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한 문제 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쉽게 맞추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삼손이죠. 성경의 기록에 삼손은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물리쳐 승리한 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또한 나귀 턱뼈, 새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의 군사를 무찔러 승리한 사람. 그래서 삼손은 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한번 답해 주시기 바라요. 삼손은 신앙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하나 답하시겠어요?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은 삼손은 성공한 사람이다, 신앙 안에서. 또 삼손은 목사님 실패한 사람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답을 잘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돼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실패한 사람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전에 영화도 있었죠.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데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고전이죠. 옛날 영화예요. 근데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들라일라, 영어로 하면 들라일라인데 딜라일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삼손이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가 머리카락이 깎이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건데, 삼손이 마지막 머리털 깎이고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의 붙들림 당하여서 마지막 죽음을 당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하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 삼손, 쾌락에 빠져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삼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삼손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그는 신앙 안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삼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쭉 기록해요. 그럼 믿음의 모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또 아벨 이후에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었지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허물이 있지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는 실패한, 유혹과 타락과 쾌락에 빠져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의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삼손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성경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일당천, 정말 있었던 신하예요. 우리는 군대에서 일당백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말은 그렇게 구호를 외쳐도 혼자 100명을 처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근데 실제 일당천, 혼자 1000명을 당해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어떤 모습이냐?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두 눈을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들리는 비참한 신세의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원래 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바쳐진 드려진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의 들릴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깎은 그러한 모습으로 힘을 잃어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그의 비참한 신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열어요. 그 축제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삼손,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 그 삼손을 데려다가 우리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 제주를 부린다는 말은 조롱하고 놀이거리로 유익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들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다가 이제 다 제주를 부린 다음에 삼손이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신전 기둥, 이 집의 기둥사에 나를 세워달라. 그리고 삼손이 그 기둥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기억하사 이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몸을 굽으려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으니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3000명가량이 다 몰살당해.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삼손의 죽은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그를 그의 고향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대로 삼손은 유혹에 넘어져 실패한 인생으로 끝마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삼손의 마지막을 통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뭐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1절에는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소개해요. 그가 블레셋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가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어서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삼손의 힘을 잃어버린 비참한 신세를 우리에게 절망적인 모습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어서 성경이 22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시작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 것을 우리에게 기록할까요? 일반적으로 목사님, 아니 머리 자르면은 자르죠. 제가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머리카락은 잘 자라거든요. 2주에서 3주면 막 지저분해져. 아니 목사님, 머리털 자라는 게 뭐 그 중요하다고 성경이 기록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성경은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의미와 의도,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의 의미가 뭐예요? 본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삼손을 낳기 전에 마노아,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그 젊어서 아직 삼손이 낳기 전에 못 낳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의 가정은 부부 사이에 아이가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 삼손의 어머니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바쳐진 나실인으로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부인이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은 말씀이 너무 신기해서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 마노아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둘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에게 말씀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해줘요.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사사기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나실인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바쳐진다, 봉헌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완전히 드리고 바쳐진 자인데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별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머리를 깎으면 안 돼. 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면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영광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마라.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땅의 삶의 쾌락, 기쁨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다. 또 죽은 것, 시신, 송장을 만지지 말라. 이 죽은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나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평생 그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털을 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그가 자라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여러 가지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손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삼손만 처리하면 이스라엘을 블레셋 마음대로 곡식을 빼앗고 자기들의 종처럼 부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손을 붙잡을 계략을 세워요. 그런데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블레셋에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삼손에게 사랑하는 들릴라의 여인을 통해서 유혹해서 도대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세냐?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 여자가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자기 나한테 사랑하니까 진실을 얘기해줘. 왜 힘이 센 거야? 그러면 뭐 나를 한 번도 묶지 않은 쇠줄을 갖다 묶으면 내 힘이 떨어져. 가짜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여자가 계속 저러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를 해요.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털을 밀면 내가 힘이 약해질 거다. 그리고 여인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털을 밀리자마자
그에게 힘이 떠나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붙들림 당하여 그가 옥에 갇혀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비참한 신세를 그냥 성경은 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의 잘못으로, 그의 방탕함으로, 그의 쾌락을 쫓는 삶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머리털이 자란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신으로 부른 삼손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삼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삶에 새롭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림 당한 자를, 비록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비참한 삶의 실패와 좌절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그것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유익과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됨과 허물과 실수로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심을 알고 이 은혜 앞에 참된 소망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28절을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머리털을 밀린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두 눈을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이 삼손의 비참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근데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곤 신전에 그들이 축제와 기쁨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전에서 잔치를 열어요. 이 잔치를 열 때 이란 비참한 삼손을 불러요. 25절에 보면, 25절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이스라엘의 가장 힘이 센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이제 힘이 다 빠진 삼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을 그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열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의 23절 하반절에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다가 그러다가 삼손을 불러오자. 왜 삼손을 불러옵니까? 여러분, 삼손을 불러서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진 삼손,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조롱거리와 유익거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힘이 빠진 삼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방금 전까지 힘이 빠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유익거리가 된 삼손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말을 생각해 주세요.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새롭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잃어버린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러므로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우리의 삶에 비록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잘못으로 그릇된 삶에 지쳐 쓰러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앙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 여러분에게 히스기야를 소개할게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남쪽 왕이었던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살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궁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형편을, 절박한 형편을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개하냐면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낳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힘을 줘야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아이를 낳다가 불행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기 전에 고무신을 똑바로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서 이걸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애 낳는 건 뭐 일도 아닌 것 같은, 이러면 또 안 돼.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여튼 과거보다는 낫잖아요. 목숨 걸진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당한 상황이 뭐냐?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뭐냐? 히스기야가 선택한 내용을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가 선전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없어서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 그러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죽어야죠. 말씀이 그렇게 하면 죽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느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새 힘을 얻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멸망의 삶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죽음의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생명을 연장시켰습니까?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된 힘이 되심을 알고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새 힘으로 건지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그의 생애를 마쳐요. 여러분, 다곤 신전,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하반절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읽어드렸듯이 다 모여 그들이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 블레셋의 주인 되는 신이라는 거.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본래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민족으로 이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 해양 신이에요. 그래서 얼굴과 손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몸통은 물고기 비늘을 입은 그러한 모습이 다곤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는 다곤 신이 모셔져 있어요. 얼굴과 손은 사람의 모양, 그리고 몸통은 비늘을 입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인어공주. 그죠? 얼굴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이 바로 인어공주처럼, 공주는 아닌 것 같아요. 물고기 남자니까 공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이 바로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는 길을 삼손을, 그들의 원수였던, 너무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해결하지 못한 삼손을 붙잡은 것은, 우리가 삼손을 어떻게 붙잡았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 삼손을 그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삼손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 신이 승리함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다곤에게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고대의 싸움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면 민족과 민족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이 민족이 섬기는 신,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승리케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삼손을 불러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놀이거리로 만드는 것은 삼손 개인에게 놀이와 유의와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 함께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다곤신이 승리했다라고 즐겁게 그들이 잔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삼손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블레셋 사람 모든 방백과 3,000명이 다곤신에 모여있을 때에 두 기둥 사이에 소년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달라라고 하고 그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3,000명이 몰살당하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방신인 다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삼손의 죽음은 그의 삶에 그냥 값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다곤이 참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승리의 죽음이요 영웅적인 죽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참된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 되심을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다곤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온몸을 들여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낸 것이 바로 삼손의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믿음에 승리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게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소개해요. 믿음의 사람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절망의 상황,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맷돌을 가는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은혜를 베푸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그 새 힘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새롭게 힘을 주셔요. 오늘 참된 능력이 세상에 우리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온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